지난주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함께 봤어요. 베드로전서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 누구한테 쓴 편지였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마저도 그 믿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눈치를 보고 속된 말로 믿음 지키기가 정말 더럽게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쓴 편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쫙 모으는 거예요. 모았어요. 누구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모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한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비록 이런저런 핍박과 공격 때문에 흩어졌지만 또 한 날 그냥 쉬지 않고 흩어대고 조각내지만 우리 기억하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모으신다고 밧줄로 꽉 붙들어 매고 보호하신다고 라고 하면서 쓴 편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산산조각 난 듯이 흩어진 인생, 흩어진 가정, 흩어진 교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 그렇게 모이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요, 그렇게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흩어서 조각내려고 하는 온갖 공격과 시련들, 고난들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누었는지를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은 이 제목에서도 그랬지만 이 나그네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서 볼 건데 여러분 나그네가 뭐죠? 나그네 뭐예요? 선물이라도 걸려 있어야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오늘 준비는 못했어요. 준비는 못했는데 선물을 준비는 못했는데 나그네가 뭐죠? 나그네 뭐예요? 나그네 선물 안 걸렸다고 해서 아마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실은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왔는데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나그네가 뭐냐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고창 사람이 아닌데 고창이 자기 고향도 아니고 고창에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 부산 사람이 한두어 달 잠깐 그냥 고창 와서 지내는 거예요. 머물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고창에 좋다고 하는데 구경도 다니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부터 찾아오겠어요? 고창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난 데가 어디예요? 유명한 데. 그렇죠. 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맞추셨으니까 정답 맞추시겠죠. 선물 좀 준비할까 그랬는데. 여튼간에 감사합니다. 맞아요. 나사롭게부터 와야죠. 얼마나 좋은지. 구경하러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튼간에 그러면서 고창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두어 달 그렇게 지냈다 가는 거예요. 그걸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그 나그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잠시 다른데 머물거나 떠돌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방금 1절도 보셨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이 편지를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믿음 때문에 공격을 당하니까 1절 말씀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냐 이런 데로 흩어져서 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머물거나 떠돌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그네라고 하는 게 그저 실제로 사는 집이 좀 바뀌고 좀 머무는 동네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래서 나그네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원래 살던 그 예루살렘 땅에서 쭉 살았어도 나그네라고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한테는요, 이 땅,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 자기가 살아가는 이 땅이 자기 원래 고향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본적 있잖아요. 본적은 또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진짜 주소는 이 땅의 어느 지역, 어느 동네, 어느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품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을 썼다고.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보시면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디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내 고향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들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하고 살아요. 이 땅의 것들을 평생의 자기 재산이고 열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간다고요. 이 땅이 자기 고향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고향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고향으로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영원한 재산이고 열매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진짜 열심히 사세요. 제가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진짜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죽어라 밭에서, 논에서, 양계장에서 온몸이 그냥 아프고 쑤시고 죽겠는데도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일하시고, 또 피곤해 죽겠고 좀 쉬고 싶은데도 직장 나가셔서 돈 벌고 애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크면 시집장가 보내고 또 앞으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깝깝하고 속 터져 죽겠고, 그런데도 아둥바둥거리시면서 참 열심히 사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나는 잘 살아보겠다고,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죽어라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어떠세요? 막 행복하시나요? 기쁘세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나와요? 아니면 욕이 나와요? 나이 먹어가지고 얼른 머리가 안 들어가서 더하기 빼기도 안 된다. 근데 어째 곱하기, 구구단은 어째 살면 살수록 어째 그렇게 입에서 짝짝 달라붙는지 모르겠다. 29, 18, 63, 18, 29, 18, 63, 18. 구구단이에요. 몇 분은 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욕이 그냥 사도신경 주기동 줄줄 나오는 것처럼 막 내 입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죽어라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죽어라 일했다면 어때요? 죽는 날만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나사렛교회 식구는 다른 거예요. 아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 이랬더만 죽는 날만 가까이 온다는 게 아니라, 죽어라 이랬더만 가는 날이 가까이 온다고 믿는 거죠. 어디 가는 날? 천국 가는 날이.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돌다가 가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진짜 고향인 그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는 사세요. 열심히 사시라고. 근데 이 땅의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양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시되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이니까, 내 마음과 영혼의 시선은 이 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딴 것보다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히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련, 아픔, 고난, 핍박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제끼고 찔러대도요, 우리가 거기에 픽하고 힘없이 낮아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의 아픔이, 눈물이, 시련이, 고난과 핍박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영원히, 무엇보다 영원히 나를 찌르고 영원히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시달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어째서요? 이 땅에서 나는 뭐니까?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갈 거니까.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부터 이 편지를 보게 되는 사람들을 그래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편지를 보게 된 사람들이 어떤 상처들이, 어떤 아픔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공격받고 핍박받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막 행복한 게 아니라 막 진짜로 꿈만 같은 그런 날들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어깨가 올라가고 주변에서 부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쉬쉬하면서 눈치 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흠이 됐어요. 믿음이 약점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쓴 편지였다고. 근데 보자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 충만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40일 금식기도 철학기도 하라고, 불러 이런 거 하자고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 시간들이.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얘기보다도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일단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이 편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다.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그렇게 떠돌다가 떠날 사람들이다. 이 땅이 우리 고향 땅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갈 사람들이다. 진짜 고향 땅.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 나그네다. 나그네. 이 얘기로 시작했다. 이건 뭐겠어요? 이 땅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시련들, 공격들, 어려움들, 상처들이랑 멱살 잡고 씨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려고 하지 말라고. 그거 어차피 이 땅에서밖에 우리한테 시비 못 건다. 우리 어차피 다 나그네지 않느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땅에서 밖에다. 그것들은. 그러니까 나그네 신앙은요,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아픔, 시련, 핍박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준다고요. 나그네 신앙. 그래서 필요해요. 그 나그네 신앙.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위로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위로한다고 해주는 말인 건 아닌데 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위로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위로는 정말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라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돼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와, 그놈의 주둥이를 그냥 그저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그 시간, 내가 겪어본 시간 한번 겪어보라고 한번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냐? 무엇이 지나가냐고. 무엇이 시간이 해결해 주냐고.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뒤질 것 같던 내 심정을 당신이 아냐고. 그때 찢겨진 내 가슴을 당신이 아냐고. 뭘 알고 싶으리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눈으로 아멘 하셨어요? 느껴져요? 네. 정말 저는 그런 위로는 정말 싫어요. 다 지나간다. 그 말처럼 잔인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태가 힘들지? 다 지나간다. 하나님은 그런 대사 안 하세요. 오히려 이러세요. 살아내라고. 부딪히라고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나그네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러시는 거죠. 근데 기억하라. 이태가 네 나그네다. 나그네. 내가 너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땅에서의 시련과 상처에 무너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책임지고 지켜내주는지를 반드시
보여주려고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게 한 거다. 그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오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이 땅에서 당당하고 배짱 있는 나그네로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뭣도 없어서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으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뭣도 없으면서 떠돌이 인생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배짱으로, 그 자신감으로, 그 당당함으로 고작 이 땅의 것에 목매지 말고 고작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당당하고 배짱 있는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 땅 하나님 나라 천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진짜 고생만 한다고, 정말했어도 장하다고, 아유 내 새끼 기특하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 땅의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이 땅에서의 시련과 아픔에 행복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이 영원한 내 고향 땅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고향 땅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나그네답게 홀가분하게 바람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다 털어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잘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